주시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할렐루야.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크신 은혜. 아멘.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힘은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만의 날 이기리며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면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당하는 하늘에서 당하니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온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하늘에는 영광이 하늘에는 영광이. 아멘.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뭔가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누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아시고 하늘 문을 여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아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니 나를 고치시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 나는 따라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 나는 따라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덕고 나를 넣어서 음에서 나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그 종말에 대해서 내 인생의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네 알 바 아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 관여밖에 일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키를 더하는 것, 내 능력밖에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걱정하며 근심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이면 기도하고 작은 일이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큰 것도 기도하기 원하시고 작은 것도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민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그 일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가다가 때로는 그냥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기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될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그냥 기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레이크가 탁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돼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기도했니? 너 그거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문제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삶에 실천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기도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에 대하여서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그거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조금 염려했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대답을 못하면 어떨까?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권능을 받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며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뱃사람들이거든요. 지식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함으로 주를 증거하며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는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라고 했을 때에 한없이 작은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 왜 너 같은 것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같은 것이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 어디에 내놓아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한 영혼을 데려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전에 사단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데려오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사수를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한 영혼이 죽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서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빈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 빈약해 보이는 아이인데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하고 가서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우리와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빈약해 보이는,
용사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용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용사로 자라난 그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곳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한 영혼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 어린데 그냥 내가 사탕 사주면서 사탕 발림하면 오지 않을까? 몇 번입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합니다. 애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사탕만 먹고 안 나옵니다. 사탕만 먹고. 그 아이를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단을 제대로 꺾어놓지 못하면 사단이 다시 와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의지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의지 가지고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의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어떤 의는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의지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그 새벽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새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만나는 생수와 같이.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월 20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만 실제로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붙여주시면 전도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전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도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가면 욕먹고요, 나가면 구중물 뒤집어 쓰고요,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눈에 딱 보여요. 진짜로 보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전하면 되겠다. 가잖아요? 100%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인물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잠깐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받고, 가까우면 우리 교회로 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교회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일을 제가 한국에서 몇 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앞에 가서, 유흥가 앞에 가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찬양팀하고 같이 토요일 날만 되면 한 10명이 나가서 30분 찬양하고 그곳에서 1시간 남짓 복음을 증거합니다. 청년들이 그것에 맛을 들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요. 해보니까 되는거든요. 해보니까 진짜로 영접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도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동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로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면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잖아요. 작은 거지만 연결고리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주면 마음이 조금은 열립니다.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혼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알죠?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범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증인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생명을 바쳐서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입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도 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이 갈수록 믿는 무리들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흙 속에 묻혀져서 썩어지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헌신된 증인의 삶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된 삶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형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지역이 넓어집니다. 예루살렘이었던 조그만한 지역이 온 유대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과 그 지역과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 복음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지역,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이웃, 그곳에서 내 나름대로의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 일을 함으로 증인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 땅은 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아무리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로 갔지만 사랑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안 했으면 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몰아붙이니까 갔습니다. 사흘길 되는 성을 하루 만에 그냥 증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했죠? 됐죠? 그게 요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셨지만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 정말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일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원래 장로교 법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세례교인 이상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 권사님이 빵을 받아가지고 수건에다가 거의 싸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너무 소중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손주 갖다 주려고 쌌대요.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인사하고 끝났다라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가 먹어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요만한 자기 아이한테. 그때는 제가 담당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서 너무 소중한 거를 주고 싶어 한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라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면 끝이 나지만 영혼의 생명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주는 게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향한 마지막 당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예수님도 그 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 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있으십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이 내 가슴 속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동일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명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명을 나누어서 삶에서 온전한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그 일 하는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러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나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주의 권능받아 복음 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를 알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좋은서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좋은서로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